오늘 아침에는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마음이 청결하여져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복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결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참 이 겉모양에 얼마나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 겉모양이 좋은 거, 흔히 그 폼생폼사라 그러죠.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또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거칠애다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유대인들도 굉장히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뭘 먹어야 될지, 또 뭐는 먹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걸 강조했습니다. 어떤 것은 이래서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은 이래서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또 부정한 것을 얼마나 따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도 부정한 것 좀 따졌었는데, 부정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 나병 환자를 만나거나 피부병 걸린 사람을 만나면 꼭 집에 와서 손을 씻는데, 손만 씻는 게 아니고 이 팔뚝까지 싹 씻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곰팡이가 나면 집에 곰팡이를 다 제거하고 몇 날 며칠 그 집을 비워두기도 하고, 그렇게 했대요. 대제사장은 말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은 그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몸을 깨끗한 물에 5번은 적어도 씻어야 된대. 목욕 재개한다 그러죠. 그죠? 찬물에 들어가서, 깨끗한 물에 들어가서 5번을 몸을 씻고, 그 다음에 그것만 되는 게 아닙니다. 손발은 10번 씻고, 만만치 않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다 깨끗해지겠습니까? 그 마음 안에 있는, 내면 안에 있는 그 잘못, 허물,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보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데 떡을 떼어서 먹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떡을 먹냐 하면 동그랗게 생긴 부침개 같은 그런 떡을 먹습니다. 반죽해서 쭉쭉 이렇게 늘여서 화덕에 구워서 먹는 떡인데요, 꼭 우리 부침개 같은 그런 떡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기름을 두르지 않고 먹는 그런 떡입니다. 중국식 호떡 여러분 먹어보셨죠? 그 시장 같은 데 가면 중국식 호떡 이렇게 철판에 구워서 푹 부풀어서 이렇게 먹어보면 속이 비어있는 그런 것 같은 그런 떡을 먹습니다. 어떻게 먹냐 하면 손으로 찢어서 이렇게 먹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이놈들이 말이에요, 손을 안 닦고 먹고 있는 겁니다. 손만 닦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 팔뚝까지 다 닦고, 수술하는 의사들 보니까 팔뚝까지 닦고 가더만, 이거죠. 그런 것처럼, 그래 닦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식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냥 배가 고팠나, 그런 거 못 배웠나,
어쩌나 쭉쭉 찢어가지고 그냥 먹기는 또 얼마나 맛있게 그렇게 먹었겠습니까? 그렇게 먹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딱 보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왜 손을 닦지 않고 밥 먹느냐? 왜 떡을 먹느냐?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 안에서 나오는 것,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는 그런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그 그릇된 바르지 못한 행태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들에 대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은 우리는 이렇게 보통 이제 갔다가 묻지 않습니까? 그죠? 뭐 요즘은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갔다가 이렇게 모셔두기도 하고, 예, 그렇지만 우리는 보통 이제 묻는 게 일반적인 장사의 예법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전통 유대인의 예법은 어떠냐 하면 그냥 죽은 그대로 굴을 파놓고 그 굴 안에다가 갖다 넣어놔요. 그러면 막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겠습니까? 그 더운 나라에. 그러니까 냄새 나와서 짐승들이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게 큰 돌을, 사람 혼자 옮길 수 없는 그런 돌을 갖다가 문 앞에다 떡 갖다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거기다가 회를 칠해서 깨끗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속은 다 썩어서 냄새나고, 지금 막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썩을 때 그냥 썩겠습니까? 구더기가 그냥 바글바글하고 그래 썩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냄새는 지독하고, 그런데 껍데기만 회칠해서 멀쩡한 것처럼 해놓으니 그게 얼마나 지저분한 부분이 되어집니까? 예수님은 겉모양만을 치장하는 바리새인을 책망할 때 회칠한 무덤이다 말씀하시므로, 그 겉모양 아무리 잘해도 내면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 못 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어느 날 주일 왔는데 보니까 입술이 퉁퉁 부었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왜 이렇습니까? 물어봤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아이고 이놈의 입이 방정이지, 이놈의 입이 그냥 자꾸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입을 좀 주먹으로 때렸다고. 입을 주먹으로 때린다고 그게 달라지겠습니까? 그렇죠? 머리를 때리든지 가슴을 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머리에서 생각이 나니까 그 생각을 가감없이 그냥 뱉어낸 게 그게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놈 머리야, 네가 그런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마음을 품었냐? 그러면서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치고 이래야 될 텐데 입만 때렸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외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은요, 가보세요. 얼마나 깨끗한지, 깔끔하게 살아서 얼마나 감사한데요. 왜 깔끔한지 아십니까? 우리 집에는 모든 방에 커튼이 있습니다. 안방에도 커튼이 있고, 제 공부방에도 커튼이 있고, 저쪽 건너에 그 창고방에도 커튼이 있고. 왜 있어요? 커튼 딱 열어놓고 거기다가 지저분한 거는 다 갖다 쌓아놓고 딱 닫아놓고 이렇게 사니 뭐 껍데기는 그냥 얼마나 깔끔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보면요, 어디서 콩콩한 냄새가, 어디 매주때는 냄새 같은 냄새가 나? 그런 생각해서 보면요, 꼭 그 커튼 뒤에 뭐 호박이 하나 썩고 있거나 뭐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깔끔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죠. 그죠? 잘하는 것인데 이 인생의 뒤에는 항상 이렇게 내막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뭐 저희 아내가 깔끔하게 잘 치우려고 하는 것은 참 고맙게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고 싶고 깔끔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면 뒤에는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이 많습니까? 저희 집 가훈이 뭔지 아십니까? 하루를 살아도 깔끔하게 살자. 그게 우리 집 가훈이에요. 그런데 말은 깔끔하게 그냥 가훈도 깔끔하게인데 숨겨진 뒷모양은 참 깔끔하지 못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외모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생각,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 사람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그죠?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내가 그 어떤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을 내가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그 마음을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16세기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은 그랬습니다. 까마귀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까마귀가 머리 위에 집 짓는 것은 허용해서 안 된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에 동의하는 순간 행동이 되어지고 말이 되어집니다. 그 생각에 선한 생각, 복된 생각, 아름다운 마음이 막 샘솟듯이 그렇게 솟아나면 연약하고 약한 사람을 보고 돕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막 이런 마음이 생각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해야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는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겠습니다. 갑자기 그냥 미운 생각이 막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있죠? 저도 그냥 갑자기 미운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30년 같이 산 마누라도 갑자기 미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미운 마음 이야기했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밥도 못 얻어먹죠. 뭐 말이나 할 게나 뭐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미운 마음이 들 때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여보, 오늘 당신을 보니 주님을 본 것 같이 왜 이렇게 이쁘십니까? 하고 이래 이야기해야 밥을 먹어도 맛있는 밥을 얻어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 생각 가운데 악한 마귀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막 이런 생각을 막 널리 이렇게 막 부어 넣어줍니다. 마음에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이야,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 그런 악한 생각들이 들 때 그걸 수용하는 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생각은, 악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사랑을 선포하고 좋은 말을 선택하고 복된 말을 선택하고 그러면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밥 먹다가도 한마디 하고 싶을 때 참는 거, 그게 참 너무너무 귀해요. 그것을 좋은 말로, 아름다운 말로, 복된 말로 바꿀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고치고 그래야 생명이 거기에서 난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나 마음을 지키는 그 귀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그냥 우울해지고 낙심되고 낭망되어지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쫓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내가 내 심령에 뿌리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덮노라 선포하고, 악한 영향력은 끊어질지어다 선포하고, 그렇게 그 우울한 마음, 악한 마음을 일으키는 모든 영향력 끊어져라, 그렇게 말로 고백하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요, 정말 믿음의 삶에 중요한 게 마음이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잘 써야 복을 받지. 그렇죠? 이 마음을 잘 써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서 마음을 선하게 아름답게 바꾸고,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선한 행동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결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라는 거 말씀하는데, 카타로스라는 헬라어가 쓰여졌는데, 이 말에서 카타르시스라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막 너무너무 행복함을 경험한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우리가 그 교회 청소를 하는데요, 사실 뭐 이 교회 청소를 하는 게 대단한 것 같이 이렇게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닦는 바닥 닦고, 우리 와서 이제 의자 위에 또 닦고, 뭐 강단도 닦고, 그러면 사실 별거 안 한 것 같은데, 그 청소 끝나고 나보면요, 그렇게 깔끔해 보이고 좋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집에도 그렇죠. 집에 그냥 쉬는 날 앉아서 청소기 한 번만 이렇게 쏙 돌리고 나면, 그러면 그렇게 집이 깔끔해 보이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이 카타로서 청결하게 한다라는 거, 그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옷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이거 보급품 뭐 싼 거 양복 사서 입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500만 원짜리다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이렇게 털고 그러겠습니까? 뭐가 막 묻었나 싶어서 날마다 털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를 세탁소에 보내서 깨끗하게 세탁해 와서 드라이클리닝 해 와서 그렇게 오지 않으면, 그 집에 늘 입고 다니면 그 깨끗해지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아닌 거죠. 그런 것처럼 세탁소에 보내서 그 기름에다가 깨끗이 세탁해서 막 칙칙이 나오는 그걸로 막 쫙 달여가지고, 막 그 파리가 앉으면 막 다리가 베일 만큼 이렇게 쫙 달여서 그렇게 입고 나와야 기분도 좋고, 그런 것처럼 마음이 청결하다, 이 깨끗하다, 이 말은 세탁해서 깨끗한 상태같이 그와 같이 되어지는 거,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그 말이겠죠. 뭘로 씻겠습니까?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라는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무슨 마음을 비누로 꺼내가지고 씻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씻는다고 또 락스를 뭐 한 컵 마시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해결이 되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늘 씻는 주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카타로스,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시작할 때 주님, 오늘 하루 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마음을 올바로 서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하루를 마치고 또 잠자리에 들 때 주님, 저의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봅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실수한 거 있으면, 잘못된 데 간 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삶의 귀함이 되어지겠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눈을 몇 번이나 깜빡거리는지 아십니까? 의사 선생님들에 의하면 한 2만 번에서 3만 번 사람이 하루에 눈을 그래 깜빡거린다고 합니다. 쉴 새 없이 눈을 깜빡깜빡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왜 눈을 깜빡깜빡 할까요? 어디 예배 마치고 나면 놀러 가자고 깜빡깜빡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이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눈물이 난대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눈물이 나면서 이 눈에 있는 먼지 이런 거 불순물들을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일상에 어디 티가 날아가고 이러면 눈을 비비지 않습니까? 그럼 눈을 비비면 눈에서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씻겨 나오고 그래서 눈을 비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에 2만 번에서 3만 번 그렇게 해서 눈이 정상으로 잘 깨끗하게 보일 수 있게 그렇게 한대요. 치유사역을 해보면 안구건조증이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은 눈 감아라 그러면 눈 감아보면요 쉴 새 없이 막 깜빡깜빡깜빡깜빡 막 그 자동차 깜빡이 릴레이 고장난 것 같습니다. 자동차 깜빡이가 깜빡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릴레이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냐면 깜빡 계속 깜빡이는 것처럼 우리 눈이 그렇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안구 건조증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쉴 새 없이 계속 깜빡 해서 이제 눈을 닦아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눈만 닦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도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2만 번, 3만 번 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닦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날마다 순간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낼 때 깨끗하여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늘 지켜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매일 회개로 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씻어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복된 사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청결함, 카타로스. 헬라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성경의 언어를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사용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순수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순수하다 그러니까 동기가 순수하고 온전하다. 그 마음이 순수하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순진하고 착해서 그래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지 못할 말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싶은데 자꾸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이고 마음이 순수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말을 합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먹은 마음은 없다.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저 연약해서 실수하는 거니까 봐주자. 예, 그런 마음이죠. 예, 순수하다라는 것은요, 동기가 올바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중요시합니까? 결과를 중요시합니까? 물론 결과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 마음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인 것입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였느냐라는 거,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한 동기가 우리 마음에 생길 때, 악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생길 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말씀하신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순수하고 선한 좋은 마음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줄 알고 사람들과 함께 할 줄 알고, 이게 참으로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순수함을 드러내려면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선하게 긍정적으로 하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한 부분 되어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순전하다, 깨끗하다 그런 뜻인데, 훈련되어져서 특공대와 같이 정예 부대화되어진 것처럼 이렇게 깨끗하다. 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광물을 이렇게 뜨거운 열기에 녹여내어서 순수한 순금, 순은 이 상태로 되어지는 거, 이게 청결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인터넷에 잠깐 보니까 순금이 꽤 비싸대요. 보니까 순금이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한 돈에 3.75g에 80 몇만 원, 살 때 80 몇만 원, 팔 때 70 몇만 원. 왜 팔 때는 그렇게 싼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순수하다, 순금이다라는 거, 그게 정결하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에 물을 섞어버리면 순수한 게 아니죠, 그죠? 순전한 그대로 있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청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주님은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금을 녹여내기 위하여 그 뜨거운 열을 막 이렇게 부여하듯이, 뜨거운 열을 가하듯이 주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고,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그 자리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드디어 깨끗해지는 그런 부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깨끗해야 되고 그 마음의 동기가 정결해야 되며,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전한 그 포도주와 같이, 순전한 금과 은과 같이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안 되죠. 오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씻고 또 씻고 또 씻어 깨끗함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악뿐입니다. 나는 허물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치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세리는 어째 저렇게 정결치 못하냐, 저 창녀는 왜 그러냐, 나는 깨끗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 주님 앞에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정결치 못한가, 나는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정결함과 깨끗함을 입게 되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그런 뜻일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는 두 가지 본다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고, 하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것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스타일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설교할 때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눈으로 본다라는 게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던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는구나, 그게 보여져요. 그와 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고, 그런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사하여 주셨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그런 부분입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마음입니다. 어느 때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온전히 살고자 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청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됩니다. 빨아놓은 옷과 같이, 또는 하나님 앞에 깨끗이 정리된 금이나 은과 같이 그렇게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생명의 피로 그렇게 가능하고, 회개로 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요, 믿음의 삶이 재밌어집니다. 그러면 믿음의 삶이 흥미로워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오고, 모든 악한 영향력은 끊어지고, 그와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 그런 귀한 축복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올바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지켜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온전한 훈련되어진 마음이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아름다운 자리,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선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